세일산 하면은 누구를 뜻하냐면 에돔 족속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세일산은 단순히 이 에돔 족속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 열강들을 통칭해서 가리키는 게 바로 이 세일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을 대유법이라고 그러는데 에스겔은 은유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은유 가운데도 대유라는 게 있어요. 이 대유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사물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가마솥으로 밥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무엇으로 밥을 할까요? 이런 퀴즈 문제가 나왔는데 답은 전기밥솥이거든요. 근데 어떤 애가 거기다가 쿠쿠라고 썼대요. 쿠쿠. 예. 이 쿠쿠, 이게 바로 대유법입니다. 이 쿠쿠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전기밥솥을 뜻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바로 대유법입니다. 그래서 세일산하면 뭐를 뜻하냐? 모든 하나님을 대적한 대적자들. 다른 말로 하면 이 대적자가 뭐냐면 회방꾼입니다. 회방꾼. 방해하는 회방꾼. 그래서 적대자.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적대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회방꾼이 있다고 그랬죠. 이 회방꾼을 뭐라고 그럽니까?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 사단은 다른 말로 하면 회방꾼, 적대자입니다. 뭐에 대한 적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세력이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니까 이 십자가 지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야.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뭐 뿔나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사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꼭 어떤 게 있냐면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고 환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오늘도 어떤 분이 전화해서 상담하시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려고 이렇게 딱 계획을 하자마자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 어려운 문제가 생기겠어요?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역사를 반대하는 반대자 방해꾼이 나타났는데 그런 영적인 존재를 통칭해서 뭐라고 그러냐? 사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역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이 핍박하고 방해하지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멸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적자된 세일산을 비롯한 모든 방해꾼과 적대자와 회방꾼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3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33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장면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3장부터. 그런데 갑자기 왜 이 세일산 회방하는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 얘기가 갑자기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을 살펴보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시작되기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선행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회복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3요소라고 있어요.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국가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먼저 영토가 있어야 돼요. 땅.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 백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 앞으로 이제 보게 될 36장에서 이 영토에 대한 땅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이 나오고 37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가지고 군대가 되는 환상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제일 중요한 게 이 주권인데, 이 주권과 관련해 가지고 33장에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33장에 파수꾼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파수꾼. 이 파수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것.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법을 세우는 거 마찬가지죠. 말씀이 있고. 지난 시간 34장에 뭐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까? 목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선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고, 오늘 말씀은 거기서 이어져서 35장은 어떤 말씀을 하는 거냐? 이 주권 가운데 이 주권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있는 거예요. 대적자. 회방꾼. 그 회방꾼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그런다? 세일산이라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이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가 망하는 걸 보면서, 야, 이제 우리 세상이다, 잘 됐다, 그러면서 그 나라와 땅이 다 우리께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자 된 사탄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고 청소하시는 거예요. 새 나라를 만들려면. 빛이 오면 어둠은 쫓겨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건 실제 하는 게 아니라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에 불평이 찾아오는 거는 뭐 때문에 불평이 찾아오냐?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이 오는 거예요. 불평이 사라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면 불평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면 모든 대적하는 사단과 어둠의 권세들은 쫓겨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나오는 에돔, 이 세일산으로 대표되는 이 대적자는 옛날부터 한을 품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에돔의 조상은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 에서가 누구의 형이에요?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래서 장자권, 축복권을 야곱이 가져가니까 에서가 예전부터 이 야곱인 유다 나라, 남유다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어요. 옛부터 원한을 가졌다는 게 그겁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이기 때문에 원래는 형제였잖아요. 형제였는데 오랫동안 원수지간했어요. 가장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어려운 일이만 있으면 에돔이 쳐들어오고, 남유다가 잘 되는 걸 보지 못하고, 이런 적대적인 원수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돔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벌로. 그럴 때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에돔 백성들이 바벨론의 칼에 짓밟히는 모습을 보고 도리어 악랄하게 바벨론 편을 들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요때다 싶어가지고. 그 모습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부터 14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여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열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에돔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남유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은 형제인데 그 고난 받을 때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서 탈취하고 그 백성들이 도망 나올 때 그들을 못 나오게 하고 오히려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 날에 남유다에게 행했던 그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읽은 것 가운데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그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남유다가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그 옆에서 오히려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꼴 좋다 그러면서 핍박하고 오히려 그들을 괴롭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다가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원수 같은 일을 만날 때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 사울 왕이 자신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스스로 원수 갚을 기회가 있는데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 왕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실 거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대부분 원수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거를 갚아주고 싶잖아요. 내가 당한 만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갚아주실 테니까 너는 오히려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으라는 거야. 이 말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 숯불을 얼리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불이 굉장히 불씨가 소중했는데 이 불씨를 꺼트려 먹으면 당황스럽단 말이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 순간 그 원수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오히려 그 원수를 도와주라는 거야. 은밀하게. 그럼 그 원수가 어떤 마음이 드는 거야? 야 내가 저 사람 원수 저 사람 괴롭혔는데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의 곤경을 돕는구나. 그 원수의 마음이 녹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는 원수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악마와 싸우려고 스스로 악마가 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악에 막 대적하다 보면은 자기도 어떻게 돼요? 악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았던 간디 같은 사람은 비폭력 운동을 했던 거예요. 이 비폭력 운동은 우리나라 3.1운동 이제 곧 있으면 3.1운동 100주년이 되잖아요. 3.1운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비폭력이에요. 일제가 총과 칼로 우리를 다스렸지만 거기에 총과 칼로 맞선 게 아니라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우리의 주장을 했던, 그래서 3.1운동이 아주 귀한 운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돼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판가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을 괴롭혔던 이 세일산과 에돔과 모든 적대자들을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계속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을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9절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 행악자들 때문에 마음이 속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 맡기고 참아 기다리라는 거야. 정오의 빛처럼 하나님께서 판가름하신다는 거야. 그 너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내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의의 최후 승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의 최후 승리. 최후 승리. 이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재판장께서 반드시 판가름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이 에돔이 착각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왜 망했습니까? 에돔이 똑똑해서 망한 게 아니잖아요. 에돔의 능력으로 멸망시킨 게 아니죠. 왜 망했습니까? 남유다의 멸망과 북이스라엘 멸망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때리시고 다시 어루만져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돔과 그 대적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이 내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남유다의 멸망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남유다의 멸망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막대기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이득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돔과 적대자들은 하나님의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의 안중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좋은 표현을 제가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 않고 다른 것을 우러러 보잖아요. 물질, 돈 많으면 부러워하고 명예, 권세, 사람들의 칭찬, 인기 이런 것을 우러러 본단 말이에요. 그걸 경외하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가 경외하는 것을 자기가 우러러 보는 것을 쫓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부러워하는 걸 쫓아 살게 돼 있어요. 돈을 우러러 보는 사람은 돈을 쫓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명예를 우러러 보는 사람은 명예를 쫓아 살아가게 돼 있고 사람들의 평판과 칭찬을 우러러 보는 사람은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 쫓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에스겔의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고요. 다른 것을 우러러 봤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적자들, 뭐 에돔 같은 대적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은 하나님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중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가 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광야 얘기를 좀 더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바란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 12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서 뭐라고 악평합니까? 그 땅엔 거인들이 있고 우린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차이점은 뭡니까? 그 12사람이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눈이 있었는데 나머지 10사람들은 하나님이 안중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내 계산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네 가지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 믿는다고 하는 건 신뢰하는 건데 이 신뢰하는 사람은 어떠냐?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신뢰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어떠냐? 의뢰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거는요, 의뢰하는 거거든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염려합니다. 끊임없이 염려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삶의 어려움과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합니다. 삶의 주관 되신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해요. 주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물질 주세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의뢰합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염려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의뢰하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내합니다. 인내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그래서 뭐가 좀 잘 되면 막 좋아해요. 근데 조금 안 되고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코가 축 빠져가지고 낙심해요. 아, 하나님 우리 버렸나 보다.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다.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경외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응답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순종해요. 이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가 새벽에도 배웠지만 이 순종을 뭐라고 그럽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십자가를 져요. 왜?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어도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미랄로 기꺼이 썩어지는 순종을 합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대적자들은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소위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의 순간이 만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인내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 말씀. 그 에돔 세일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이 질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투했다. 내가 그들이 질투한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돔과 대적자와 열방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샘을 냈다는 겁니다. 샘 내는 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질투가 좀 있으세요? 이 샘 내는 거, 부러워하는 거, 남이 잘 되는 것이 싫어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에돔 백성들 세일산의 이방 민족들 어때요?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남이 안 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이 시기와 질투, 이게 굉장히 무서운 감정입니다. 이게 사소해 보이잖아요. 질투, 시기. 그런데 이게 인간 관계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에는 뭐가 있냐면 비교 의식이 있어요. 남과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비교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비교하면 왜 안 됩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져요. 네. 그래서 비교하는 마음을 절대 갖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비교는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변화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비교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두 가지 현상인데, 하나는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열등감 아시죠? 야,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비교하면 동시에 또 뭐가 오냐면 우월감이 와요. 야,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게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이 둘이 쌍둥이입니다. 비교하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둘 다 건강하지 못한 마음 자세입니다. 관계가 깨져요.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비교하면은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 적이 돼 버려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대적자들처럼.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우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자족하지 못하게 하고. 비교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자존감 들어보셨어요? 자존감? 이 비교 의식을 강하고 열등감을 가진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뭐가 부족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많이 받지 못한 아이들이 이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꾸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을 갖게 되고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에 휩싸여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존감 가운데 제일 좋은 자존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귀한 우리에게 일을 하셨는데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존귀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왜 이런 질투심이 생기느냐?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심이 지금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경쟁 의식.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는 말이 있잖아요. 순망치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수는 또 다른 이름의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이 있어야 나도 있는 거예요.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에돔이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고 바벨론의 심판은 남유다에만 온 게 아니라 남유다가 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딜 쳐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에돔 쳐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시돈과 두로를 쳐들어갔고, 그러니까 완전히 심판이 다 망한 거예요. 남유다는 곧 에돔의 형제고 이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과 고통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기회로 삼으면 안 됩니다. 비열한 짓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걸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세는 야 잘됐다, 꼴 좋다, 내가 안 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쩌면 저게 내 모습일 수도 있다. 나도 돌이키지 않으면 다음 순서는 내가 될 수 있겠구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찰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같이 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쭉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멸망할 때 그 말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내가 퍼부었던 야비한 폭언들을 나 하나님이 모두 듣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거들먹거리고 허세를 부리면서 겁도 없이 나를 모욕했다. 내가 다 들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거들먹거리고 허세를 부린 거예요. 겁도 없이 나를 모욕했다. 하나님 무시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무엇을 우러러보는가 이게 어떻게 드러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심판하신다고 그럽니까? 중심을 심판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중심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이 중심이 드러납니까? 이걸 본심이라고도 그러는데 이게 언제 드러나요? 이게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기 속이 드러나요. 홍해 앞에 서면 그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정체가 드러납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중심이 나와요. 뭘로 드러날까요? 오늘 말씀에 이들이 뭘로 대적했습니까? 말로 대적했잖아요. 그죠? 위기의 순간에 말이 툭 튀어나와요. 자기가 의지하는 말들이.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이 나옵니까? 우리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일 힘 있는 거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믿음은 언제 필요하냐면요. 물이 가슴까지 올 때는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 없습니까? 없어도 돼요. 물이 가슴까지 오면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데 뭘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은 언제 필요하냐면 물이 키를 넘는 거예요. 요단강이 범람하는 거예요. 그럼 내 능력으로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중심이 무엇을 의지하는지 무엇을 신뢰하는지 말을 통해 튀어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데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특별히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는 말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 들으세요. 그리고 그 들으신 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 말씀이에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때 말로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로 황무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됐느냐? 민수기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 원인담. 왜 40년을 헤매게 됐느냐? 이거 형벌은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형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10명이 돌아와서 원망하고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듣지 않고, 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중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기도한 게 아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형벌은 누가 정한 거예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말대로, 위기의 순간에 한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 무심코 내어던진 믿음이 없는 말들이 자라서 다른 사람들도 넘어뜨리고 그 말이 떨어지면 씨앗이 또 자라요. 그 역사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하는 일이 뭐가라고 그랬습니까? 사단.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 이래요? 사람을 통해서 이래요. 사람의 뭘로 이래요? 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꼭 사단이 역사해요. 사람을 통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로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을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뭐 하는 거? 회방하는 거.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사함을 못 받느냐? 말이 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씨의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뭘로 심판을 받아요? 말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믿음의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했는지, 왜 말을 심판하세요? 그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중심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중심을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인내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어서 남유다가 망한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말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멋대로 회방하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